6년 전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우리 이렇게 새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전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로 여러분을 이렇게 섬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렇게 세일의 기도회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저는 침례신학대학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8년 동안 상담심리학 교수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다가 이제 8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방학 때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전국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부부관계, 또 부모님 자녀 관계,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 관계, 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부부 친밀감을 위한 거울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고 가르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278쪽인데요. 말씀을 보다가 메모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278쪽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우리 교회 보니까 여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너라고 의인화해서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 13절에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순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행복이라,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도 행복한 자다, 그런 말, 행복하다, 행복한 자, 이런 말이 나오고서는 구약에 행복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본인이 온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사도 바울은 그 행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행복이라는 말 대신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을, 여러분 이 강의 안에 1번을 보세요. 1번에 보니까 끝에 행복은 인생 전반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안정감이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행복이라는 말을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행복이 뭐냐? 자족하는 상태,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면은 정다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은주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까지 했던 그런 자매인데, 물론 그 특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재환이 또 자살했습니다. 다 교회 다니면서 간증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진실,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진실 동생 되는 누구죠? 최진영도 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울증 환자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또 이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 자족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진 그 강의 안에 보니까 세상에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이제 34살까지 우울증 환자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34살 되던 해에 이제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지금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행복에 이르는 그 어프로치가, 이 방법이, 접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받아쓰겠습니다. 1번입니다. 거기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자가 됨으로써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산을 모아 쌓음으로써 돈에서 행복을 찾는,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이건희 회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가끔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아마 그 맏아들일 거예요. 이재용 씨. 그렇죠? 그런데 이재용 씨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행복한데 왜 이혼을 합니까? 그래서 이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첫 번째 물질적인 부를 모아 쌓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6.25를 거치면서 가난하다 보니까 이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돈이 정도 이상으로 많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로운 왕이 기록하기를 잠언에 보면은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1번 받아쓰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명성, 그 권력과 인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된다든가 TV 탤런트, 영화 배우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 가수들 가운데 또 영화 배우들 가운데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성을 모아 쌓는다고 해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세 번째로 1번입니다. 아직도 1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매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서, 그러니까 이뻐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성형 수술하면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계속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뻐지면 더 이쁜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돈과 권력과 이제 이 육체적인 그 매력에서 아름다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외재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는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재적인 목표,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 쌓거나, 저 강남에 저 집이 아파트가 37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37배가 더 행복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37채 아파트를 소유했는가를 국세청에서 조사해 봤더니 무당인데, 그래, 무당. 무당이 굿하고 점쳐가지고서 돈을 그렇게 모아 많이 쌓대요. 근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외국에서 최진실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돈을 200억을 모아 쌓고 갔대잖아요. 예?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200억에서 나한테 2억만 주고 가서 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아 쌓고서는 본인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거기다 이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10위권, 또 이 경제력, 국가 경쟁력 보니까 뭐 12위권, 중국에서는 4위, 세계 4위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178개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아니야.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7위권, 7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예? 경제력이 10위권, 막 이렇게 되면은 한 10번째로 행복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국의 레스터 대학에서 이제 세계 178개국을 비교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대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178개국 가운데에서 10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행복하면 좋은데 102번째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세계 12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계곡 구군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 후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대회에서 말이요, 17살 이하 1등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제 이 모든 면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 국면에 있는데,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행복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102번째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42명꼴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40대가 여기도 40대 많이 계신데, 40대 한참 이렇게 생산성 있게 이렇게 활동해야 할 그 나이에 돌연사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높은 나라, 행복하지 않은 나라.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이혼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 TV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10명 가운데 6명, 60%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륜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에서 유명해지고 권력, 인기 이런 데서 행복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은 외모를 말해 성형 수술해서 뜯어 고치는 데서 행복을 찾고, 그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2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정신적인 부라는 말은 psychological wealth. 행복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 스위스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면서 부유한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들 보면은 그 행복을 물질적인 부에서 찾지 않고 이 심리적인 부,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에서 행복을 찾는다.
받아 쓰겠습니다. 2번입니다. 정신적인 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첫째, 이 건전한 신앙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근데 저 얼마 전에도 행복전도서로 알려져 있는 그 최윤희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와가지고 KBS, MBC에 나와서 이 밝은 표정으로 말이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그 말씀을 늘 하던 그 최윤희 씨 본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나는 그 처음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보니까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있을 때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는 건전한 신앙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신약 성경의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 1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보니까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49쪽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목회할 당시에 할례당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지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파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이단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료 성경 신학원 이만희 집단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박옥수 구원파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1절 보세요. 11절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이혼시키고 가출시키고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오륜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가지고 성장하는 부흥 발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또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 오륜교회 같이 말이야 이 정통교회는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1장 9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단들은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받아 쓰겠습니다. 2번입니다. 정신적인 부에서 2번에 보니까 거기에 친밀한 관계. 여러분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관계가 풍요로운 사람이 행복하다. 관계. 그래서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성경에 보니까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하고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는데 아내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랑하는 비서와 즐겁게 살지어다. 결혼해놓고서 말이야 직장에서 엉뚱한 데 바람 피고 말이지 자기 부인은 집에 있는데 외도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관계가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냐. 첫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부유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선진국하고 우리 이 나라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돈에서, 명예에서, 외모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2번 보겠습니다. 2번 정신적인 부에서 이제 개인적인 성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 개인적인 성장이라는 말은 오늘과 같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받았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즐거움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깨닫고 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럴 때 거기에 행복. 그게 진짜 정신적인 부지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면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구제하고 봉사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돈이 없는 것도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돈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건 다 있잖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집이 두 채씩 되고 말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췄는데 저 보릿고개 넘기고 할 6.25 직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10배 더 잘 살게 되는데 생활 만족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걸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겁니까?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 102번째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의 화목이다. 친밀한 관계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야, 이혼율이 막 급증하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 가출하고 지금 얼마 전에는 말이야, 중학생이 중학생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갖다 불질러서 다 태워 죽여,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또 70대 할머니가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갖다가 때려 죽이고, 물론 남편이 계속 상습적으로 술 먹고 때려서 너도 한번 맞아보라 그래. 때리다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런 엄청나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번역이 안 되는 나라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 물론 오륜교회를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내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러브 오퍼링 하는데, 사랑의 헌금을 하는데, 우리 아무 관계도 없는, 중국 국제 결혼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봉사, 헌신, 공동체에 대한 그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물질적인 부에 너무 치심하지 말고 관계, 정신적인 부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지금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대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서 하면은 위선자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제가 34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 대사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저 영국 대사 통역 4년 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그 글라시틴 주한 미국 대사 그 연설을 통역하던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마이클 잭슨, 타이거 우즈,
그렇죠? 미국의 그 부통령 역임했던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환경운동하는 엘고어. 그런 사회적으로 그 이상 어떻게 성공합니까? 근데 이혼했잖아요? 다 이혼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 자살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국민 여배우 최진실. 그 이상 어떻게 더 성공합니까? 저는 그런 데는 비교일 사람이 아니지만은 저도 성공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미국 대사 통역했다니까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느냐?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6년, 7년 됐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난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꾸로 살았어요. 아내를 괴롭히고 사랑하지 말라. 30년 전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 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라는 가정에서 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난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일까 의붓아버지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기 2번 옆에 사랑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사랑은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운전 기술 배우듯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됐어요. 지금 우리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녀딸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손녀딸은 사랑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이 갑니다. 세상에 말이야, 한국 역사상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손녀딸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며느리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사랑을 가르치기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집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 이웃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the person that is nearest and dearest to you. 제가 미국 영국 대사 통역했다면서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래, 이웃이 누구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신 남편, 당신 아내, 아들, 딸,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부관계 점점 안 좋아지고 집에 들어갔다 하면 싸우고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자 여자로 만드셨는가?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 왜 만드셨느냐? 저는 결혼할 때 결혼의 목적 같은 걸 모르고 했어요. 그런 결혼식만 올리면은 사랑은 저절로 되고 그냥 행복은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내만 괴롭히고 그냥 모르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이 세상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한번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가정사역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저는 가짜 박사가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학문적으로 배워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는 언성 높이고 무례히 행하고 막 그냥 툭하면 화내고 그러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장병에다가 고혈압, 편두통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저희 아내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아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내가 이제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 사랑할 거야. 지금 30년째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더니
제가 변화됐더니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 아내가 몇 달 못 가가지고 위장병, 고혈압 완치돼 버렸습니다. 예.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말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죽지 말라고 말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가 나중에 배웠습니다. 1번 받아 쓰겠습니다. 2번에 1번입니다.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냐 했더니 자녀 생산과 부모 역할을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 말이야 일부러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야 합니다.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생산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의 목적은 사랑과 친밀감. 성경 말씀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우리 아내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데 있다. 그래서 그것을 친밀감, 인티머시라고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친밀감을 누리는 데 있다. 그런데 친밀감은 이 5가지 차원이 있어요. 받아 쓰겠습니다. 2번입니다. 빨리 받아 쓰세요. 메모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들이죠, 대개. 첫 번째, 이 친밀감에는 첫째, 정서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감정이 통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가까워, 마음이. 그 남편과 아내가 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아내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도 제가 어떤 때는 미국에 이제 이렇게 2주일씩 다녀오고 막 그래요. 이제 저 가정 세미나 하느라고. 그 아내는 한국에 있어요. 그래도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이 피지컬 디스턴스 있어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정서적으로 연결감이, 친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정서적 친밀감은 여자들의 관심사라면 남자들의 관심사 두 번째, 성적인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몸을 섞어서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죠? 그걸 저 부부 사이에서나 그게 축복이지, 부부 사이를 벗어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서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슈퍼 아줌마를 왜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그래서 성적인 친밀감이에요. 세 번째 받았어요. 2번에 3번입니다. 지금 친밀감의 여러 가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락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Recreational intimacy. 이게 남편과 아내가 대화도 잘 돼서 이 정서적인 친밀감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성적인 친밀감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현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외식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은 대물이라는 그 연속극을 같이 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저기 오락적인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오락적 친밀감. 네 번째, 위기적 친밀감이 있어요. 위기적, crisis intimacy.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 가정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 가정에 다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환난과 위기와 시련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말이죠, 실직할 때도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이런 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단과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지금 14번째 고소를 당했어요. 그 구원파라는 이단으로부터 저 오대양 사건 일으킨 그 유명한 구원파 있잖아요. 거기를 자꾸 비판을 했더니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주가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으로. 14번 고소를 당해가지고 14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계속 그런 시련과 위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해서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내외가 같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같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더 친밀감을 느껴요.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보면 말이요, 평소에 대화도 없고 정서적 친밀감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IMF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출하고, 부인이 가출하고, 이렇게 그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위기가 온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모아서 함께 대처하다 보면은 더 간절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위기적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친밀감, 영적 친밀감입니다. 이 spiritual intimacy,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느끼는 그 친밀감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외톨이로 말이요, 반쪽 이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같이 오신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람이 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부부가 말이야,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런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근데 이 5가지 차원의 친밀감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말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느냐? 그냥 행복하다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옛날에 너무 많은 나를 괴롭히던 남편, 그 얘기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변화될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죠. 옛날에 진짜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 세 번째입니다. 2번에 3번이요. 결혼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자녀를 생산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 되고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을 얘기를 하다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말이요, 사람은 결혼하면 다 티가 있고요, 주름 잡힌 것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즉 상처가 있습니다. 김은호 목사님, 저가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 같지만 저분도 흠이 있고요, 주름 잡힌 것이 있고요, 사모님도 흠이 있고요. 그럼 완벽하다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흠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부족한 사람들끼리, 상처 있는 이 부족한 인격이 말이에요, 미숙한 인격이 만나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죠? 성숙하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결혼 36년째 되는데요, 많이 성숙했습니다.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많이 성숙했습니다. 물이 서로 이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서로 같이 살면서 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하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다. 3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3번 보니까 결혼의 성격이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계속되는 건데, 지금 한 40년 전부터 결혼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받아 쓰겠습니다. 3번, 결혼의 성격이 가부장적인 결혼에서 동반자 결혼으로 바뀌고 있다. 결혼의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똑같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결혼은 patriarchal marriage, 가부장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이 결정권을 행사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결정을 했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 순종했습니다. 권위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랬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결혼이 주종관계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반자, 우애적인 결혼으로 바뀌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 동반자, 친구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초에 이 8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대등한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결혼에 성공하려면 서로에 대한,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서로에 대한 지식과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옛날에는요, 대화 기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대화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 떠와,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는 물 떠와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물 그러면 그냥 떠다 줬습니다. 그냥 일방적입니다. 구두 닦어 뭐 이런 식이죠. 이사 가기로 했으니까 짐 싸. 이사 가기로 한 건 내가 결정했으니까 당신은 짐 싸라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부장적인 결혼이니까. 지금도 그러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내 위에 군림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받았습니다. 이혼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그러죠?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베드로 말씀대로 말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내가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자 말 듣고 내가 바뀔 줄 아냐? 이렇게 군림하던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자의 제자들이거든. 유교문화죠. 유교문화에서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죠. 여자를 무시하라. 여자는 은문도 가르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문맹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문맹이었습니다. 우리 집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예수님 복음으로. 그죠? 오셔가지고 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고, 이화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세워서 여자들도 배워라. 지금부터는. 지금은 남자들만 빛 가운데 살았는데 여자들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여자들도 배워라. 그래가지고 남녀 평등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G20까지 이렇게 가고 다음번에는 여러분만 반대표를 던지지 않으면 여자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남녀 평등, 그 피차 복종하라 아니냐. 지금 전 세계가 말이에요. 이 선진국이 브라질을 지금 여자 대통령도 했죠.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사방하면서 이 여자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나라가 망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관계지향적이거든요.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 남자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남녀 차이, 성격 차이, 특별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어서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이 뭐냐면은 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저를 변화시킨 책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책이 번역되기 전에 제가 영어로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남자 여자의 차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To understand each other,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게 부부관계를 다룬 책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그러나 오림교회 성도들은 전혀 읽지 않는 책.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5,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6,000원인데 제가 오늘 사는 분에게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결혼의 3단계. 그런데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 현대사에서 결혼을 하면은 3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환상의 단계. 처음에는 말이요. 이렇게 첫눈에 반했어. 연애를 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상대방이 단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환상적이야.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콩깍지가 끼인 거예요.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완벽한 천사를 만났다. 이게 환상의 단계. 이걸 뭐라 하느냐 받았습니다. 1번 낭만적인 사랑의 단계라 그래요. 여러분 로맨틱 러브 있잖아요.
낭만적인 사랑,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낭만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낭만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환상적인 환상, 판타스틱한 거, 환상이 환상. 그래가지고 막 7년을 갖다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말이에요, 심리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 1번 밑에 보세요.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이 뭐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낭만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화 배우들, TV 탤런트 그런 사람들이 막 누구 만나서 연애한다 그러면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사랑 호르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이 마약 작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흠과 단점이 보이지를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약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 것은 말이에요, 이 사랑 호르몬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나온대요. 많이 나오는 사람은 2년까지 나오는 거야, 이 사랑 호르몬이.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게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상대방이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냐, 완벽한 사람처럼. 이 사람은 결점이 없어. 그런데 2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멸의 단계. 환멸의 단계네. disillusionment. 왜 그러냐면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단계. 왜냐면 호르몬이 떨어져 버렸어. 바소프레신 더 이상 안 나와. 그래가지고 코티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코티솔은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 실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임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상대방의 단점이. 그런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차 단점이 보이는 거야. 왜냐면 양쪽의 호르몬이 다 떨어졌잖아요. 내가 완전히 속았다. 어떻게 이런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했을까? 피차 속은 거지. 그러니까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TV 탤런트들 누가 결혼했다 그러더니 2년 정도 돼가지고 이혼했다는 얘기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하나님 원래 그래 만든 거거든. 이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실망했을 때를 환멸의 단계를 받았습니다. 현실 직시 단계라고 하는 거거든. 현실이 직접 이제 보이는 게 진짜 그 사람, 진짜, 그 착각 속에서 봤던 그 사람 말고, 진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격,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수용을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세 번째 받았습니다. 선택과 우정의 단계. 선택과 우정의. 그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여생을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타일러도 변하지 않고, 협박해도 바뀌지 않고, 잔소리해도 안 바뀌고. 바뀔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안 바뀌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원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여자 남자를 어떻게 바꿉니까? 성격이 바뀌. 예를 들어서 다혈질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라. 그게 안 바뀝니다. 성격이 느린 사람을 갖다가 빨랑빨랑 해라 말이야. 안 돼요. 근데 나는 우리 아내는 말이야, 그렇게 그냥 부지런하고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미리 사는 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사실은 9시에 시작하는데 저희 아내가 6시부터 빨리 가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1시간 전에 온 거 아닙니까? 나는 성격이 말이에요, 성격이 시간 관념이 없어. 느려 터져. 그래서 오늘도 저 목사님이 정해준 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없어요. 시간 가능성이 없어요. 시간 관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36년 동안 저희 아내가 잔소리하고 막 하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선택을 하는데 뭐로 선택하느냐 하면은 받았습니다. 우애적인 사랑을 배우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애적인 사랑, 동반자 사랑을 배우기로. 낭만적인 사랑은 끝났으니까.
이 환상의 단계는 끝났으니까 그거는 호르몬이 더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인 뭐 그 열정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친구가 돼. 대등한 인격으로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동반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반자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배우는 사랑이야.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 동반자 사랑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렇게 눈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니까 악수도 자주 하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니까. 근데 친구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세 번째 받았습니다. 대화가 통하니까 친구야. 대화가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대화 기술을. 왜 그러냐면은 현대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대화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 유교문 하잖아. 대화를 하는 것이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일방적인 대화, 선언적인 대화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걸 미리 난 대화 기술이 없다는 걸 간파를 하고 이거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대화 기술을 배웠어요. 상담 기술을 배웠어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실천을 했더니 아내하고 관계가 친밀해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하고 또 오락적인 친구니까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뭐 산보도 하고 아니면 탁구도 같이 치고 예를 들어서 볼링도 같이 하고 무슨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부부간에 오락적인 친밀감 또 정서적인 친밀감 이 대화가 통하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받았습니다. 포옹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그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아기 젖 먹일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엄마가 아기 젖 먹일 때 그냥 기분이 좋아. 아기도 좋고 엄마도 좋고 이게 그 옥시토신 다 같이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하나님 만든 건데 이 호르몬은 말이요 2년 안에 끝나는 그런 게 무한대로 나와.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사랑하는 동안에는 계속 나와. 이 친밀감을 경험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랑 호르몬이 나오니까 받았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돼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면 예뻐져요. 그 얘기야. 사랑하면은 건강해져. 사랑하면은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저희 아내가 사이가 좋아지면서 대화가 통하고 이렇게 이게 되니까 저희 아내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의료보험 뭐 해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간암에다가 뭐 위장암에다가 무슨 뭐 암 환자가 많고 뭐 말이 많잖아요. 그것이 이제 음식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주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이 관계가 갈등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옥시토신 대신에 콜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 발병을 하는 거예요. 병이 몸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5번부터 5번, 6번 이상하다. 번호가 5번이 2번이 나오네. 왜냐면 제가 이 산수를 못 하거든요. 제가 영어는 잘하는 편인데 산수를 못 해가지고 나이가 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하여간 5번 뭐 둘이면 어때요? 첫 번째 5번. 5번에 보니까 대화의 종류, 대화의 기술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다. 대화의 목적에 따른 분류. 빨리 받아 쓰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 일상적인 대화예요. 일상적인 대화는 뭡니까? 사실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대화. 당신 몇 시에 퇴근할 거야? 오늘 비가 온대 안 온대? 우산 가져가야 되나? 뭐 이런 대화 있죠. 일상적인 대화예요. 일상적인 대화. 그냥 알고 싶어서. 여긴 대화 기술이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말이야, 한국의 많은 가정에 이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도 중단됐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 이 대화를 가리켜서 여러분 부부 관계의 혈관과 같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혈관과 같다. 그래서 대화는 혈관, 결혼의 혈관과 같다. 그랬어. 근데 이 혈관에 피가 잘 돌아가. 어떤 부분은 우리 부부처럼 말이에요. 피가 잘 돌아가. 그럼 건강한 거죠. 근데 피가 돌기는 도는데 동맥경화야. 이거 대화경화증이야.
일상적인 대화만 해. 그런 가정도 많고요. 일상적인 대화,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일주일째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일주일째 말을 안 하고 살아. 여기 이제 오륜교회 이쪽에는 안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안양에는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 대화의 종류에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대화, 두 사람이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대화 있잖아요. 요거를 심정대화라고 해요. 받았습니다. 2번입니다. 심정대화. 저는 오늘 이제 심정대화, 이 감정대화죠. 말하자면. 이 마음, 생각과 그 감정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대화이죠. 심정대화. 이거를 우리 남자들이 배운 적이 없어. 이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한국 남자들은 생각을 나누는 거, 토론하는 거, 논쟁하는 거, 이건 잘하는데 이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저부터가 배운 적이 없다고요. 나 걱정이 돼, 불안해. 직장에서 아무래도 실직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남자들은 안 해. 그 여자들 같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감정, 걱정이 돼, 불안해, 화가 나요, 짜증 나요, 뭐 기분 좋아요, 이거 다 하는데 남자들은 거의 나도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ABC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가지고 대사 통역하고 유학도 했듯이 말이에요.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이 심정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야.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 대화, 문제 대화, 의견 차이를 좁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 그런데 이게 부부가 말이야 자녀 문제에 대해서 뭐 시댁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견 차이가 많잖아요. 그 갈등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를 갈등 대화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걸 가르칠 시간이 없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2번이에요. 심정 대화를 하면은 갈등 대화는 저절로 돼.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대화 기술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야, 우리 이제 다른 그 강사들이 말이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거 다 하는데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대화하는 기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부터 강사를 잘못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근데 이게 성경에서 지금 하는 얘기요. 성경에 뭐라고? 에베소서 한번 봐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봐요. 에베소 4장 한번 봅시다. 15절,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말이란 말이 빠졌어.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여. 말이란 말이 그렇게 해도 이 번역은 틀린 건 아닙니다. 참된 것을 하여 그래도 맞는 거고요. 참된 것을 말하여.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여. 저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부부간에 말이야 성도들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 양식에 따른 분류 밑에 보겠습니다. 대화 양식 이 부부가 대화하는 방식 있잖아요.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 원수되는 대화, 원수가 되는 대화. 말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어. 이 남편과 아내가 말이야 이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남편이 입 닥쳐 시끄러.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이 뭘 알아? 남자가 하는 일에 옆에 내가 왜 참견이야? 시끄러워. 가서 밥이나 챙겨와. 뭘 한다고 나서 재수 없겠으리. 병신 육갑하고 있네. 저걸 마누라하고 내가 골랐으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원수가 되는 대화가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상대방을 경멸하고 말이야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응수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아내 무시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고 아내한테. 그러니까 위장병에다 고혈압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시하니까. 원수가 되는 대화를. 이걸 습관적으로 하는 남편들이 있어. 내가 상담하는 제 집사님은 말이요. 남편이 그냥 그 아내가 무슨 말이든지 하여간 꺼내. 자녀 얘기든 무슨 말을 꺼내. 입 닥쳐. 쓰잘데없는 소리. 내가 들어보면 쓰잘데 있는 얘기인데.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팍팍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인이. 이게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받아 쓰겠습니다.
멀어지는 대화,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야. 예? 아이가 지금 왜 아직 학교에서 안 돌아와요? 뭐 이렇게 말을 거는 거야. 예? 그러면은 뭐 얘기를 거기에 같은 응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온대 안 온대. 화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는 대화. 화를 내는 건 아닌데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엉뚱한 얘기는 하고 말이야. 예. 습관적으로 그러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 제가 얘기를 한 건 세 번째 대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가가는 대화 있죠? 다가가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고. 예. 다가가는 대화는 어떤 겁니까? 예, 관심을 보이고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렇죠? 열정을 보이고 그리고 점점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방법이 있죠, 얼마든지. 예, 이제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목사님 오늘은 이 제목만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실제로 우리 가정을 이 부부 관계를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친밀하게 하려면은 대화 기술을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실습하고 이랬는데 그런 기회를 따로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5번입니다. 두 번째 5번에 보니까 대화 기술 익히기, 말하는 기술과 듣는 기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랬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런가? 응?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예? 왜냐면 난 이 시간에 쫓기면 막 혼선이 오는 거야.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말하는 기술하고 이제 듣는 기술을 한 가지씩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예, 1번입니다. 거기 보니까 말하는 기술, 그래서 ABC 화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ABC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A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B 당신 또는 다른 사람이 B 행동을 했을 때 나는 C 감정을 느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A죠. 당신이 아무 연락 없이 1시에 늦게 오니까 그러니까 B죠. 당신이 B 행동을 나를 완전히 무시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화가 났어요. C죠, C. 그래. A, B, C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ABC 화법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자기 표현 기술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자기 표현 기술이에요. 제가 오늘 대전에 살다가 대전에 제가 20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이사를 왔어요. 안양 예술공원 입구로 그 갈매살 기도원 앞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그 안양에서 여기 온 거거든요. 오늘 1시간 20분 걸려가지고 전철 타고 이렇게 왔는데 떠나기 전에 김정훈 강도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정훈 아닌가? 김정훈 강도사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강도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이 세일의 기도회가 어떻고 몇 시에 시작돼서 어떻고 뭐 자세하게 이게 21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어제 이박행 목사님 다녀가셨죠? 예, 그 전라남도 거기 어디더라? 보성, 그죠? 제가 그거 다녀왔거든요. 이박형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오늘 교수님이 6번째 날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안심이 되고 아주 고마웠어요. 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뭐라 했냐면 ABC로 얘기를 한 거예요. ABC로. 그걸 눈치를 못 챘다는 겁니까? 응?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당신이 TV를 볼 때, 자, A입니다. TV를 볼 때 수시로 채널을 바꾸니까, 계속 채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B 행동을 하니까 C, 짜증이 나요. A, B, C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기술이라는 거야. 예? 그런데 이왕이면 이 공식에 맞추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니까 가족이 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심정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심정 대화를 할 때. 심정 대화는 뭐냐? 받았습니다.
경험 세계를 나누는 거야. 그날의 경험 세계를 나누는 거야. 자기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어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 세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맞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는 집에 있고, 남편은 직장에 가고, 이렇게 경험 세계가 틀리잖아요. 그럼 저녁에 만나가지고,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그 경험을 ABC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밑에다 한번 써봐. 그 공란이 있잖아. 거기 내가 일부러 거기 공란을 둔 거야. ABC로 한번 실제 여러분 삶에 있었던 거를 근거로 다 A 상황 언제 어디서 당신이 아니면 아이들이 누가 어떻게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다고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당신이 시장에 가서 함께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흥정하면서 마냥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따분하고 지루해. 지루해 죽겠어. 예를 드는 거야 지금. A, B, C.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저녁 강사가 정 교수님이 그 시간을 오버하면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 죽겠어. 그런 거죠. A, B, C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B, C로. 그 여러분 삶에서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을 근거로 문장을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했습니까?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한 분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여기 안경 쓰신 분? 뭐라고 썼습니까? 왜냐면 나는 시간 관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병원 가서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딸에게 했는데 애기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듣지 않아서 속상했다. 병원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데? 딸한테 했는데 딸이 애기한테 얘기를 해서 애기한테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속이 상했다고? 예, 좋았어요. 그 ABC를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옆에 앉은 사람하고 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2번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듣는 기술이에요. 듣는 기술. 자, 말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저녁에서 이제 둘이 만났어. 그러면 여보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ABC로 얘기를 하는 게 남편과 아내가 그죠? 그런데 들을 때가 더 중요하다면 듣는 기술은 들을 때는 세 가지 기술이 여기 나오네요. 주의 집중 기술 그 위에다 씁니다. 눈 맞추는 것을 주의 집중한다 그래. 여러분 저 대화를 하는데요. TV 다 꺼놓고 아이 컨택트 하면 눈 맞추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상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면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관계없는데 심정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을 보고서 그래서 이거를 주의 집중 기술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술? 추임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맞장구 치는 기술이에요. 맞장구 치는 기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북치고 장구 칠 때 추임새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 자매님이 고개 끄덕거리는 거 있죠. 제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추임새 기술이에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있죠.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그게 다 추임새 놓는 거야. 이제 추임새 기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받았습니다. 짧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야. 짧은 감탄사 이런 거 있죠. 아 세상에 그랬어? 저런 뭐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중간에 하는 거 있죠. 상대방 말을 할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추임새를 놓으라는 거예요. 추임새를.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 그 추임새를 많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기를 하는데 추임새 놓는 기술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짧은 감탄사로 반응하는 것을 추임새 기술이에요. 세 번째 기술이에요. 세 번째 기술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부 서론이었어요. 정동섭 교수의 강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서론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여기 이제서 나왔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하면은 거기 반영 기술이라, 반영 기술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미러링 스킬인데, 미러가 뭐냐 하면은 받았습니다. 위에 거울입니다. 거울. 그죠? 미러가 거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울 대화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했어. 아까 저 자매님한테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남편이라면은 내가 거울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울이 돼가지고서 반사를 해가지고 되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araphrasing 받았습니다. 옆에다가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떤 학자들은 바꾸어 말하기 기술이라 그래요. 바꾸어 말하기 기술. 김정훈 강도사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받았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배우겠다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 곧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어 말하기 기술, 이걸 반영 기술이라고 하는데, 반영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뭐 했을 때 어떻게 느꼈다고요? 그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내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은호 목사님, 이미 20분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 지금 10분을 오버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신 거죠, 지금. 원래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아까 ABC 뭐라고 쓰셨어? 뭘 더하라 그래? 누가 더하라 그래? 박수가 더하라는 뜻이라고. 해석이 참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아까 ABC를 쓰라고 했을 때 쓰셨어? 발표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반영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반영을 해드리려고. 아니면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BC를 뭐라고 썼어요? 저기 아들이 오늘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이제 저 목사님 네분이 결혼 기념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서 기분이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반영을 했다고. 저분이 한 얘기를 그냥 내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돌려드렸다고요. 이거를 반영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정 대화를 할 때는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밑끝에서 두 번째 줄에 심정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뭐라 그랬지? 반영한 후에 반응하는 대화를 한다. 반영을 한 후에.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결혼 기념일, 엄마 아버지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요. 물어봐서 그 얘기를 지금 본인이 한 거를 내가 지금 반영을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제 결혼하신 지가 몇 년 되셨는데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궁금한 걸 말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 다음에 내 반응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건 연습하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해. 우리는 보통 그렇게 대화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했다 하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6번 보세요. 반영 기술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하인스 코어트라는 유명한 자기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 산소가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산소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심리적인 산소, 반영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질식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많은 부부관계가 나빠지면서 이혼까지 가는 거거든요. 요게 아주 중요한 대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지하게 한 인간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어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느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성장, 발달하거나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폴 트루니의 말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제가 인용을 해서 지금 읽었는데요. 적어도
한 사람,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은 내 심정을 이해해 줘야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 성적인 친밀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기술 가운데서 반영적 경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거를 받았습니다. 역지사지 기술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말로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상대방은 어땠을까? 그거를 어떻게 했을 때 불안했다고? 화가 났다고? 걱정이 됐다는 말이지? 기분이 좋았다고? 나빴다고? 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반영하는 기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거를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맨 끝에 하워드 마크맨 교수가 쓴 우리에게 필요한 12시간이라는 책을 구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화는 불신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끝으로 보면은 부부에게 주는 과제, 대화를 통한 친밀감을 창출하기. 하루에 10분, 주말에는 15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라. 거기서 한 문단을 지나가가지고 매일 자신에게 있었던 밑줄을 긋습니다. 사건과 경험 세계를 배우자와 나눈다.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걸 ABC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세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경험했는지 많잖아요. 오늘 그 전철을 타고 오는데 이제 그 구로 디지털단까지 와가지고 전철을 바꿔 타고 여기 한 40분 동안 오는데 그 전철 안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동안 단잠을 자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그 경험 세계니까 내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 전철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서 자고 나니까 그렇게 깨어나고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예? 그런 거를 이제 제 아내한테 또 물어. 그러면 아내가 자기 경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ABC에서 제일 중요한 건 C를 받았습니다. 감정 표현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C는 감정 표현이 어려우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을 말하지 말고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C를 반드시. 화가 났다, 고마웠다, 걱정이 됐다, 두려웠다, 짜증이 났다, 이렇게 감정으로 안타까웠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이 심리학자들 얘기는 말이요, 받았습니다. 감정을 나눌 때만 친밀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정을 나눌 때만 친밀감이 이렇게 정서적인 친밀감. 생각을 나누는 거는 친밀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니까 오늘 당신의 관계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두 번째, 오늘 당신의 관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즉 슬펐던 일, 기분 나빴던 일은 무엇인가? 대화를 할 때 항상 순서가 기분 좋았던 얘기를 먼저 하고 감사 제목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빴던 얘기를 나누고 서로 ABC로 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맨 끝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든다. 근데 기도가 어떤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한 거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요약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심정 대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심정 대화를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런 기도를 심정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으면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대로 요약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받았습니다. 영적인 친밀감이 느껴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서적인 친밀감 느끼고 그다음에 영적인 친밀감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면은요,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남편 성도들에게 여자들은 감정이 체하잖아요. 화가 났다든가 뭐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성적인 친밀감이 불가능합니다.
감정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성적인 친밀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 부부싸움 하고 나가지고 화해한답시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더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면 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인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면은 기쁨으로 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받았습니다. 성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적인 친밀감. 대화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정 대화를, 그날의 삶을 나누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이거 다 감정 처리하고 그러면은 성적인 친밀감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응? 난 여러분이 좋아할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책을 3권을 가져왔는데 맨 끝에 보니까요, 그 2번째 페이지 끝에 보니까 책 3권이 나와 있죠. 정동섭 지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면. 제가 하지 못한 얘기가 거기 다 나와 있고요. 부부 성숙의 비결, 이게 11,000원인데 오늘 사시면 10,000원이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면 7,000원인데 오늘 2,000원을 깎아가지고 5,000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폴 투르니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6,000원인데 5,000원. 그래가지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사면 20,000원이면은 3가지를, 책 한 권이 20,000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3권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20,000원에 4,000원을 깎아드린다는데도 안 사는 건 그건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 보통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나는 진짜 여러분이 이걸 읽고 이 대화 기술, 뭐 남녀 차이, 뭐 배우자 선택, 뭐 별거 다 다뤄.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 치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한국 교회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번역한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서도 안 사는 사람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로애락 있잖아요. 기분 좋은 거 나쁜 거 매일같이 이렇게 부부가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대화 있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럼 애들 이야기하면 반영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친밀한 가족, 이렇게 화목한 가족을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